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가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변진섭 아십니까? 변진섭 아시는 분은 약간 올드하신 분이시고요. 변진섭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오래간만에 듣는데요. 복음성가처럼 들려요.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가시는 길에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은혜 되시고요. 이거 찬송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고요, 또 사랑받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사랑하지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부부지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10달 배아라 낳은 내 생살을 찢어서 낳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보면요, 사랑이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보니까요, 건강한 사랑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병든 사랑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랑, 병든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지요.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건강하지 않은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들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사랑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때가 아닙니다. 4,000년 전이에요.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지금처럼요 무슨 맵시를 주고요, 무슨 디자인이 있고요,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천 이렇게 있으면요 가운데 구멍 뚝 뚫어가지고요 뒤집어 쓰는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옷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옷을 지어 주었는데요, 어떤 옷이느냐?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명품 브랜드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뭐 이름도 없어요. 아디도스, 파마 아시나요? 모르시죠? 퓨마라는 상품 있잖아요. 짝퉁이 파마예요. 퓨마에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요, 그 퓨마 머리가 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마, 아디다스가 아니고요, 잘 보면 도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아디도스 입어도요 자녀에게는 아디다스 사주는 거고요, 자기는 파마를 입어도요 자녀에게는 푸마를 입히고요. 그러고 보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는 그냥 무명의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 요셉에게만큼은 좋은 옷 입혀주고 싶어서 채색 옷을 특별히 만들어 입히는 야곱의 그 마음을 보면 그래 이게 사랑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요셉은 더 고립되었고 요셉은 더 미움을 받았고 요셉은 더 시기를 받았고 급기야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사랑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는데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만 눈에 띄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파마를 입고 아들들에게는 푸마를 사입혔더라면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파마를 입히고요. 짝퉁을 입히고요. 요셉에게만 퓨마를 입힌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아디도스를 입히고요. 요셉에게만 아디다스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 이 편애가, 여러분 이런 사랑을 편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편애가 모든 사단의 원인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를 아예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아들이에요? 자녀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년에 얻은 그야말로 거의 막내 아들 뻘의 아들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요 너무나도 예쁜 그냥 막둥이 같은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뿐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이 또 어떤 아들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여인, 불멸의 여인이죠.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죠? 당시에 라헬이 먼저 세상을 뜨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아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각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빌하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른 첩들은 나오는데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없어요. 그러니 이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음은 좀 각별했을 거예요. 어머니도 세상을 먼저 떠나고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 아내였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각별했겠느냐 싶은 거예요. 그런 각별한 마음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편애라고 비춰질 수 있었겠지요. 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요. 요거는 한번 꼭 여쭤봐야 되겠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중에도 조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바로 나오시네요. 어떤 분은요, 편애란 있을 수 없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다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 중에서는요,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두 말 다 이해가 돼요. 제가 내 아이가 있잖아요. 다 귀하지요. 다 사랑스럽지요.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귀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성질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첫째에게 대한 사랑은 조금 또 다른 특성의 사랑이고요. 둘째에게 대한 사랑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요.
어떤 아이는 기쁨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보면은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또 그렇게 감사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감사해요. 또 어떤 아이는요, 그렇게 든든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주 대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녀이지만, 비교 불가이지만, 만일 어떤 아이가 가장 큰 기쁨을 주느냐 한다면 한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명 중에 그래, 나한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아이는 이 아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더 편애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내 아이 중에 가장 나에게 큰 감사가 되는 아이는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 아이 중에 나에게 또 가장 든든함을 주는 아이는 또 이 아이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도 편애라고 한다면 편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꼭 이해 못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각별한 마음이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셉을 시기했던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것을 보는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다 했고요, 시기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요셉을 향한 형들의 마음이요,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 못할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4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4절에 그를 미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지요. 요셉만 고립되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형제들은 다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요셉만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막에 혼자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왜 요셉만 집에 있었을까요? 가장 어려서요? 당시 요셉의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세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7살의 나이, 어린 나이일까요? 유대인들은 20세를 성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17세면 아직 아이인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양을 치지 못할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2세 아들들 가운데에서 기름 부을 아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6명들을 쭉 보는데 없는 거예요. 이밖에 없느냐 하는데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얼른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양을 치다가 엉겁결에 불려 들어온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15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살이면 요셉 나이 17살이면요 얼마든지 형들과 같이 나가서 양 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만 아버지의 장막에 있었고요, 나머지 형들은 다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거죠. 소외당하고 있는 거죠.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요? 어디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야곱이 세겜에 있다가 지금 헤브론으로 왔잖아요.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야곱의 딸을 겁탈하면서 그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그 일족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지 불과 그렇게 오래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땠을까요? 편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위험한 상황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세겜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겠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겜에서 양을 치는 일은 그다지 안전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였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아들들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양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야곱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기 위험한 곳인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형들은 위험할 수 있는 세겜에 가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셉만, 어린 나이도 아니에요. 17살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만 편안하고 안전한 아버지의 집, 헤브론 집에서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글부글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17살이나 되었는데 눈치 없이 행동하고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지요. 기분이 나빴겠지요. 게다가 요셉이 형들이 들어서 불쾌할 만한 꿈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러한 불쾌함이, 이러한 부글부글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쌓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놈 저거 두고 보자. 내가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고자질해? 저놈 저거 내가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손 한번 봐줄 거야. 꿈을 꿨는데 뭐라고? 우리가 자기 종이 될 것이라고? 저놈 저거 한번 두고 보자. 우리는 다 나가서 그 험한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 혼자 놀고 있어? 그런 마음들이 다 쌓여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급기야 요셉을 죽일 마음까지 품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그토록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것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야곱이 요셉만을 그토록 애지중지 편애했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요셉이 밉고 시기가 날지라도 동생을 어떻게 노예로 팔아넘길 생각을 하겠단 말입니까? 그러지 말았어야지요. 아무리 요셉이 각별하다고 해도 요셉만 눈에 띄게 편애하지는 말았어야겠지요.
결국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원인은 야곱의 건강하지 않은 사랑, 편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편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떤 사람은 편애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야곱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다 퍼줄 듯 사랑하다가도 그 감정이 식으면 누구냐는 식으로 쌀쌀맞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고립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누군가는 또 마음의 상처를 얻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을 품게 되고. 여러분, 바라기는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했던 것과 같은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버리고 성숙한 사랑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야곱을 예로 들어서 성숙한 사랑이란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떤 사랑이에요? 감정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의 사랑이에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 우리 마음의 감정의 당연한 작용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편애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으로 움직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한 신앙에서 움직여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은 곱지가 않아요. 편치 않아요. 불편해요. 미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지. 그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숙하고
건강한 인격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귀한 증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